신명기 4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긴 설교인데요.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특히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셋, 너희가 바알 부올 때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이라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넷, 만약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아들과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하고 전멸하되 여러 민족 중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이방 민족으로 흩어져 비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요약하면 아주 중요한 2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요.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속고 속이는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먼저 바꿔주시고 12명의 아들을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큰 기근을 피해 애굽의 안전한 거처로 한 가족을 이동시키시고 그곳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애굽을 흔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워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땅의 한 가족으로 혹은 애굽의 노예들로 머물고 있을 그들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세의 설교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붙잡아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겪게 될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요약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쫓을 것임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이것이 참 놀랍다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온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나의 자비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 중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자들임도 아십니다. 이것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역을 일삼았던 그들을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을 뿐 아니라 반역을 할 그들을 앞으로도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기억하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완벽합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그렇고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당하는 종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내고 우리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당할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이상 반역을 일삼는 죄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 그리고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남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